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즐겁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루돌프 오톳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17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출판사에서 다르게 번역돼서 좀 나오긴 했는데 어떤 책은 거룩함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이 책 안에서 이 루돌프 오토가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이면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입니다.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는요, 이 오토가 만들었는데 신적인 존재라는 뜻의 라틴어 루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루멘이라는 이 말을 기초로 해서 이 신적인 존재와 만남을 통해서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것,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누미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분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누미노제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하게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약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든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 똑같은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미노제의 의미 안에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미노제를 설명하면서 이 누미노제의 단어 안에는 두려움과 매혹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경외하다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누미노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네 두려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 매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 부모님의 다 이 성향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별로 없는 분입니다. 혼자 그냥 뭔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인 제가 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떨림의 마음을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왔냐? 우리 막내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지그시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잘 왔다. 뭐 필요한 거 없냐? 먹을 거 주거나 이러면서 아버지의 뭡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이 쉽게 설명했을 때 누미노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인간의 연약함,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파생된 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 때 어떡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누미노제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누미노제라는 이 의미 영적인 신비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신비적인 체험,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나누는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또 그 당시 왕후인 이세벨의 또 선지자들이 같이 모여서 850명 대 엘리야 혼자 갈멜산 위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하고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850명이 자기의 신 바알 신에게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태우고 그 다음에 850명이 다 불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구름을 몰아오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왕후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나를 따르는 종을 죽였기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노덴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주야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한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사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또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를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시 사명자로 걸어가는 것을 이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저하고 있는 한국교회예요.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라. 삶의 무게에 짐에 짓눌려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낙심, 좌절, 두려움, 근심, 염려, 불안,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 모든 문제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 예배자로 일어나라고 오늘 가운데 말씀하고 있네요.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은 보면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정도 다 파괴되어지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삶에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떠하신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가 많아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도 감사.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시선을 바꾸어 주신 것 감사. 이 모든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월십인데 이 말은 워스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건 뭐냐면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대예배라는 말이 대예배. 요즘 우리는 대예배 쓰지 않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대예배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대예배라는 말이 언제부터 썼냐면 우리나라가 과거 농경사회일 때부터 대예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농사철의 이 오전 시간은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특히 논농사를 지을 때에 오전에 논에 물을 대야 하고 벼를 돌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전 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논농사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농사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린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대예배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삶을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린다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오전에 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도시에 한 유명한 제과점이 있어요. 항상 기다려야만이 빵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과점의 이미지는 뭐냐면 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거, 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거,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모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늘 새롭게
새롭게 이 새로움을 주는 이 의미의 단어대로 이들이 하고 있을까? 늘 맛이 왜 새로울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재료로 똑같았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맛이 늘 새롭게 느껴질까라고 궁금증이 들어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는 똑같은 모양의 빵인데 매번 이렇게 다른 맛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빵을 만듭니다. 매일 더 맛있게 빵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더 많은 정성을 쏟으려고 노력합니다. 재료와 방법은 늘 같지만 마음과 정성은 매일 새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같은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주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매주 똑같이 이 시간에 나와서 성가대회 찬양단 또 여러 가지 봉사로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데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없나 최고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와요? 하나님과의 그 신비적인 임재의 은혜를, 누미노제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되게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기억해야 하느냐? 예배를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여러분 날마다 결심하십시오. 더불어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때로는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일지라도 억지로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부스러기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헌신할 때에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든 찬양대든 또 식당이든 또 다양한 봉사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예배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개신교라는 게 이제 나왔죠. 그렇죠? 이 역사를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틴 루터가 이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너무 극단적인 말일 수 있지만 이 마틴 루터가 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 마틴 루터가 평생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인생이었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있었던 이 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을 되돌아보면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을요,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가 많은 우리 집사님들 앞에 가서 같이 부르면요,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90평생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고, 자식이 아플 때에, 또 형제들, 이웃들이 힘들었을 때에 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유산은 자녀들에게 줄 수 없을지라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저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찬양하며 파티를 연다 그래요. 애들 말로는 파티를 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복된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이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세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세요. 이번에도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 아들이 어머니 책을 좀 쓰시죠? 라고 이야기했대. 아, 책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옛날에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 이만한 일기장이 한 5-6권이 돼요. 그래서 맨날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눈물이 나요.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 삼형제 뭐까지 뭐 다 손자 손녀들 다 기도 제목 그냥 막 끄적끄적 막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근데 그게 6권 7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야, 이런 것도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이거 책으로 만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책으로 내면 이거 누가 사냐? 라니까 어머니 제가 사주요. 제가 다 살게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해요. 어찌나 그분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손자가 또 미국 과학지에 논문 발표를 해서 거기에 또 이름도 등재하고 이렇게까지 다 기도 제목을 썼는데 다 이루어지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이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또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자로 다시 일어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일어나라는 거, 헌신자. 근데 여러분, 헌신자로 일어나야 하는데, 헌신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열정.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 헌신의 밑바탕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원래 최봉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 많은 권능을 부어주셔가지고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분은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예수천당 시골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천당 막 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천당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앉아 있는데요, 예수천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에 이 일본 경찰 서장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 서장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 서장 뒤에다 두고 예수천당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서장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 말에 다가가서 말기에다가 예수천당 이렇게 외쳤더니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장이 말이 떨어진 거예요. 화가 난 이 서장이 그냥 순사들과 함께 끌고 오라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고 발로 차고 짓누르고 그럴 때마다 이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천당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때려도 예수천당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아플 텐데도 하지도 않고 예수천당만 외치냐?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 뭐라 하면, 서장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천당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서장님도 예수천당 믿으셔야 됩니다. 발로 걷어차고 밟으니까 내 속에 꽉 차 있던 예수천당이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밟아도 짓눌러도 예수천당.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열정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 심장에 정말 불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열정이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5가지. 첫 번째,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고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가슴 속에 따뜻한 불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활짝 웃고 인사하는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까? 네 번째, 세상 이야기나 스포츠,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보다 말씀과 기도, 교회 생활과 봉사,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만약 5가지 체크리스트 가운데 다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열정의 불이 식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심장이 식었습니다. 내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쁨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싸늘해지게 식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내 마음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내 가슴이 뜨거운지 식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내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내 안에 물붓듯이 부어져서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타오르서 주님을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 내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할렐루야. 누미노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내가 나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뭐냐? 왜 수고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불길로 말미암아 열정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다. 이 모든 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기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식어졌던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 지금 어떨까요?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안 돼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앉아있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그냥 답답하고 막 고구마 10개 먹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전해보고 안 돼도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 자식들이 성공 크게 해가지고 막 수억 벌고 막 그거 원하는 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사람답게 살고 온전한 가정 이루고 그냥 그 소소한 거 하나하나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미담 안에서 막 큰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큰 일하고 그것도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냥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가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자리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헌신자로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으로 알며마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예배의 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적인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십수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누미노제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입술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이고 내 평생에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로 오신 분들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아가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다시 일어나 누미노제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